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운명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운명을 바꾸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을 타고난다고 합니다. 마치 이 바디메오처럼 바디메오 그의 이름에서 그가 참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이건 별명으로 불리는 거죠. 야, 저기 디메오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 그래서 우리는 추측하기를 어쩌면 디메오 그 아버지도 어쩌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자신의 태어나는 운명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남자로 태어나겠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겠다,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나겠다. 누가 그 운명을 정할 수 있습니까? 다 운명은 타고난다고 하지요.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찌 그의 운명을 그렇게 만들겠다고 정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내 운명에 타고나는 것을 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운명을 선택할 수는 없다. 내가 운명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있다. 아멘이죠. 오늘 바디메오 참 불행한 운명으로 태어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을 바꾸는 자가 되더라. 저도 어릴 때 저의 타고난 이 운명을 참 많이 원망했고 부끄러워했고 또 참 힘들었고, 그죠? 아마 우리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나는 참 잘 태어났다 이 집에서 이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이 살았던 그 시절도 우리는 매우 가난했고, 그죠?
대부분이 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저도 저의 삶을 불행하게 살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어릴 때 돌아보면 어릴 때 저의 꿈은 오직 하나, 빨리 어른이 되는 거였어요. 내가 빨리 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 너무 어린 시절이 힘들어서.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그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구주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 운명을 바꾸는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첫 번째, 바디메오는 우리 주님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바디메오는 주님을 만나자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습니다. 바디메오는 우리 주님께 나아가되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운명을 바뀔 수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가장 큰 불행은 뭐죠?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께 베푸시는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마땅히 그 자녀들에게 주의 긍휼과 주의 자비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우리 감리사님들과 성지순례 다닐 때 한 9박 10일 동안 계속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교회들을 순례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교회를 순례하는 거예요. 아르메니아와 조지아의 그 지역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유럽 쪽 예를 들면 터키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를 가면 교회의 흔적들이 많이 무너져 있고 특별히 터키의 초대교회에 가는 우리가 가보면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지금은 그 나라가 다 이슬람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지아, 그리스, 이 아르메니아 지역은 터키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로마보다 먼저 복음이 전거됐고 교회가 세워진 그런 곳이고 더 귀한 것은 지금까지 그 교회들이 다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이 그대로 되어 있고 지금도 인구의 85%가 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참 귀하죠. 그러면서 제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를 계속 순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4세기에, 이 교회는 7세기에, 이 교회는 9세기에, 이 교회는 11세기에 가보면 정말 2000년의 역사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속 끊이지 않아요.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높은 산속 꼭대기 위에 때로는 동굴 속에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왔나 싶은 곳에 가봐도 그곳에도 여전히 불을 밝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장 많이 묵상했던 것은 그러면 우리는 2000년 동안 무슨 기도를 할까? 근데 이번에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를 쭉 순례하면서 제 마음에 가는 곳곳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때론 그들과 함께 우리도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할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사람들이 복을 달라는 기도나 이런 기도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2000년이 지나도 인간은 의로워지지 않고 2000년 동안 기도해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될 존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참 그 문제를 깊이 묵상하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구나. 오늘 이 바디메오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부르짖었던 것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오늘 이 바디메오의 운명을 바꾸는 믿음은 그는 주님께 기도하되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4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바디메오가 그렇게 소경으로 태어나 사는 것이 그의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운명대로 살아라. 너는 그렇게 앞을 못 보는 자로 태어난 거야. 그게 신의 뜻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잠잠히 해라. 너는 그냥 그렇게 앞을 못 보고 사는 거야. 너는 그렇게 태어났잖아 라고 말할 때 바디메오는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 더욱 크게 소리 질리르되 우리 주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오직 주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기를 쉬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과 사람은 우리를 절대로 돕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탓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운명을 복되게 하는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되 오직 우리 주님만 소망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돌아보고 돌아보아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니까
정말 내 곁에 가장 좋은 사람, 예쁜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내 곁에 주님이 계셔서 행복하십니까? 예, 그냥 웃지요. 예.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곁에 지금 아무리 뭐 귀한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내가 아무리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있어서 행복합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참 기쁩니까?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기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곁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면, 저는 이번에 성지순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고 또 참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150년이 되었는데 그곳에는 2000년 교회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물론 제가 며칠 동안 여행하는 것을 통해서 2000년의 그 교회 역사를 다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놀랍게도요, 제가 깨달았던 게 우리가 기도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견디고 살아갈 수 있을까? 가는 수도마다, 가는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아요. 우리가 순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곳에 와보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죠? 저는 그게 참 감동이었어요. 그 아르메니아와 조지아 교회의 특징은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대로 보존되고 믿음을 지키고 지금까지 그대의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데, 그 믿음의 골자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도자들이 끊임없이 그곳에서 기도의 불을 밝히고 기도의 재단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죠?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이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빛교회도 이런 교회와 같이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되겠구나, 더욱더 기도의 불을 밝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참 귀한 시간이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되 우리가 더욱더 주만 의지하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구하였습니다. 우리 50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그러자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하였지만 주님은 그 바디메오를 보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주님께 뛰어나가는데 놀랍게도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야. 그러니까 겉옷을 벗었다고 하지 않고 겉옷을 버렸다 그래요. 그 당시 맹인이나 거지들은 동냥을 할 때 자신의 겉옷을 앞에 펴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은 주로 모자를 앞에 두고 동전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악기의 케이스, 그죠? 뭐 기타 치는 사람이면 기타 통을 거기 넣어놓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 주로 거지들은 자기의 겉옷을 펴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동전을 구걸하는데,
맹인 바디메오는 주님이 부르자 그 봇옷을 내어 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이것이 소용이 없다. 왜? 주님께서 나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오늘도 몸이 아파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시되 내가 기도해보면 주님이 고쳐줄 거가 아니라 주님이 이미 고쳐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믿음만이 내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바디메오는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되 기적을 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말하지만 과연 당연히 그랬을까요? 그 당시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나병을 갖고 나온다든지 혹은 혈류병이라든지 혹은 앞을 못 본다든지 이런 것은 그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우리 주님께 동전을 구하거나 또 예를 들면 바디메오는 살다가 어떤 사고로 다쳐서 소경이 된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거죠. 성경이 왜 이를 강조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뭘 다쳤으면 주님께 고침 받으려고 기도를 하겠지만은 바디메오는 나면서부터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그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담대하게도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엄청난 믿음입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기적을 구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되 큰 믿음을 가지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이 행하실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되 큰 믿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기적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